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순간마다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2080이란 숫자가 딱 떠오르면 유명한 치약을 아마 연상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을 통해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소개됐는데, 이것은 2080 법칙 또는 20대 80 룰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경제학자 파레토가 연구해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그리고 소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80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회와 또 교육과 경제와 같은 여러 분야에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경우도 약 20%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핵심 멤버로서 교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나머지 80%는 그냥 참여하는 수준 정도인 거죠. 때문에 그 20% 핵심 멤버들의 헌신도가 결국은 그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핵심 멤버로서 헌신하는 그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더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20%를 움직이는 것에 쭉 올라가서 그 꼭지점으로 가면 결국 담임 목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뿐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가장 또는 엄마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직장과 회사라는 이 조직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또 중요하죠. 더 크게는 사회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역시 중요하고 한 나라의 미래와 운명도 그 한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년 혹은 이 청년의 때를 보내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예언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조국인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약 40여 년 전에 처음 부름받았고 선지자로서 말년에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도 됩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왕들과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들을 향한 임박한 심판과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그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미리 예고하셨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의 이 가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8장 2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때문에 그 도시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도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으시면, 30명을 찾으시면, 20명을 찾으시면, 그리고 10명을 찾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그 의인의 숫자, 자신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 생각에도. 그 숫자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미니멈의 최소 인원이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에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인의 최소 인원이 단 한 명이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과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인의 그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파리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된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 중에 기함할 만한 장면이 연출됐어요. 이 올림픽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주최 측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있죠. 그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 위치에다가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을 거기에 출연시켜가지고 똑같은 포즈를 취해서 그 패러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남성과 여성, 게이, 성전환자 3명의 어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와, 그걸 보면서 이 프랑스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병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병들었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가정에 한 사람 깨어있는 기도자 한 사람 있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 더 멀리는 여러분 가정과 나라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그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가정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파수꾼, 정말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깨어있는 파수꾼 한 사람,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 기도의 제사장 한 사람이 깨어있도록,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 꿈과 환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